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도 명절이라고 초가집도 갔다 오고 아버지 모시고 사촌 형님 댁에도 갔다 오고 하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1시간도 안 걸리면 갈까 싶은데 뭐 3시간씩 가고 차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들 다니고 얼굴 보고 참 좋은 일이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목사님,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점점 모아지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이제 몇천 명씩 모였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방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빌립보라거나 데살로니가라거나 뭐 고린도라거나 베레아, 뭐 아덴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기도 하고 못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그냥 꾸준히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기면 참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하는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아지고 환란이 심해지고 또 기근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활도 어렵지만 교인들도 참 어렵다. 기근이 심하기도 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고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이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바울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이게 쭉 흩어져 있는데 아이고 본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돕자 그래가지고서 돕기를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운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환란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항구 도시. 돈도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도와야지 하고 얘기는 해놓고 아무도 뭘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오늘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지만 그 교회들도 우리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 돕는다고 그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갖다 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넉넉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보라고 하는 단어하고 헌금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다 대상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는 게 연보입니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예를 들면 장학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장학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 그걸 연보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불의웃 돕기 성금. 이것은 불의웃 돕기 성금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금 뭐 이런 거죠. 연보라는 건 뭐냐면 헌금은 아니야. 성금도 아니야. 어차피 똑같이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 이걸 연보라고 그러는데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연보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좀 주시라고, 이거 어떻게 좀 써주시라고. 그러면 그게 연보가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진짜 한 사람은 없어. 말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연보의 원칙 몇 가지를 가리킵니다.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 연보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헌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거 연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눠 먹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양극화 시대 무섭게 다가옵니다.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날 거예요. 서민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부자들 흉내 안 내면 삽니다. 부자들 흉내 내지 말고 지출만 줄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출을 안 줄여. 빚을 내서라도 지출한다고. 그러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게 왜 가난을 구제 못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 있는 그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제도 얼마 그런 얘기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도와줘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요. 그거 안 된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 살려니까 힘들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없으면 무엇을해도 쓰려니까 문제지.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죠. 점점 가난한 사람 늘어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돈을 너무 쓰고 다녀요. 가난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좀 도와줘라. 이게 연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따로 주일헌금 드리고 11주예물 드리고 이러는 것처럼 연보를 따로 좀 해라. 그래서 성미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옛날에 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제를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던 그런 예물들이죠. 매일 정해놓고 하라 그 말입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지 말고 정해놓고 해라. 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하도록 해라. 나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안 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금 하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하면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도 오셔야 되고, 그러지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 지방에 교회가 27개가 있으면 27개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2박 3일 연합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밥을 첫날 저녁도 먹고, 둘째 날 오전에 끝나고 먹고, 저녁에, 셋째 날 오전에, 셋째 날 저녁에, 아침도 7끼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밥을 누군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정해줍니다. 어떤 교회 내고, 어떤 교회도 되게 큰 교회들이 교회가 크다고 밥을 꼭 사라고 그래요. 그 좋은 일이죠. 교회가 크니까 밥도 사야지.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당연히 얻어먹어. 큰 교회 목사님들만 죽으라고 밥 사야 돼. 돈이 있어서 사는 건 좋지요. 근데 아무런 감사함이나 느낌 없이, 살려는 마음 없이 얻어만 먹으려고 그러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그 모아진 돈 가지고 7끼를 적당히 나눠서, 적게 모아졌으면 싼 거 먹고 김밥 먹으면 되고, 많이 모아졌으면 조금 더 먹더라도 이게 좀 여러 명이 다 같이 뭘 참여하는 게 있어야지. 어떤 교회는 맨날 밥 사고, 어떤 교회는 맨날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맨날 밥 사고, 누구는 맨날 얻어먹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균등하게 하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난 가난하니까 누가 뭐 안 주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죠. 오늘은 그 사람이 가난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가난해지고 그 사람이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없나? 나중에 돈 생기면 하지 뭐.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없는 중에서도 열심히 뭔가 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거지. 오늘 성경에 보면 부유함의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 주셔야 부유해지는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온 세계 주인 되시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나 잘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잘 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거다. 왜요? 나 부자 되라고 이미 예수님이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난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게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함의 은사, 이 부유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사실 부유해지잖아요. 넉넉하게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조금 형편에 맞게 도와주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월 지나면 나로 하여금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뭘 도와주고 살아요? 늘 뭘 받을 생각만 하고 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뭘 받을까, 뭘 얻을까 하고 교회를 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이면 충분하고, 나 천국 가게 된 거면 충분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주신 거 내가 열심히 나누며 살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들고 늘 아쉽고 늘 좀 모자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잘 된 것 같고 그건 아닌 거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학비를 남이 대줘서 다녔어요. 그때는 중학교가 의무교가 아니니까 돈을 많이 냈다.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누가 학비를 내줘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도 누가 학비를 내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큰 빛이. 그게 뭐 몇 번이나 받았겠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껏 내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걸 다 주고 싶어. 요즘에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 학비 대주느라고. 그 주고 싶어. 왜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부유케 하실 거거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공부시켜 주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받은 건 얼마 안 돼. 그지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돈 안 대줬으면 내가 학교나 졸업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갚아줘야지. 죽을 때까지 해줘야지. 연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거든. 어제 저녁에는 홍은주 집사한테 갔다 왔어요.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또 입원해 있습니다.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지만 뇌는 괜찮았는데 뇌로도 암이 전이가 돼서 뇌 1cm짜리 암이 하나 있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갔잖아요. 수예배도 못 드리고 지난 어제 그저께 말고 8월 마지막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죽어가. 내가 저거 밥이라도 한번 같이 또 먹어야겠다. 고기라도 배불리 한번 먹이게 나를 잡아보자. 그랬더니 원래는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아무도 뭘 해주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 어렵잖아. 그게 어떻게 해? 그러면 고기라도 먹고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항암 주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으로 뇌에 있는 암을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 뭐 돈 있으면 2인실 이런 데를 입원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6인실 날 때까지 응급실에서 기다려야 되고 참 마음이 편치나 봐요. 어제 저녁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 병원에 ATM기 가서 돈 좀 찾아다가 주고 왔어.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
미안해서 말도 못하는, 죽으면 더 미안하지. 미안할 때 미안하더라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연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유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또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연보라는 개념입니다. 책임자를 두어서 사용해라, 뭐 미리 준비해 두어라, 액수는 관계하지 말고 네 형편껏 최대한 도와줘라. 넉넉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가 열리고 돈이 꺼내질 때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 필요 없어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건네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명절에 추석 못세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송편이라도 만들어다 주고 과일이라도 갖다가 주고, 뭐 한 상자씩 안 사줘도 돼. 사과 2개 뭐 이런 거 갖다가 주고, 그게 마음인 거죠. 마음만 있으면 아니요. 마음 있으면 가서 사과라도 하나 갖다 주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배치해 두실 겁니다. 그분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욕심껏 살지 말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늘 바라다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 형편껏 최선을 다해 도와서 우리보다 먼저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유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쫙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가난을 털어버리고 부유함으로 이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유함 가운데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다는 얘기 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얘기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